할렐루야. 오늘 죄들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저에게 되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신현정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반에 2학년 여자애가 학교에서 제일 슬펐었던 때가 언젠지, 살면서 여태까지 제일 슬펐을 때가 언젠지를 얘기해보라, 발표해보라 그랬대요. 근데 얘가 가가지고 첫 번째는 엄마가 아프셨을 때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라 그랬대요. 학교 수업 시간에. 와, 그래서 정말이냐 그랬더니 걔가 얘기한 게 아니고 걔 옆에 애가 얘기하는, 같은 반 친구가 셋이서 한 반이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도 못하는 일을. 그러더니 선생님, 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러더니, 어떤 애가, 남자애가 그냥 장난으로 야, 난 다음 생에 뭐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딱 잡고 정색하면서, 다음 생은 없어, 한 번만 사는 거야. 이랬던 게 여자애가.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되게 뭐라지, 약간 그 애들 말로 센 척 하면서 네 그냥 그랬어요 이러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아 정말 내가 이재미에 하는구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친구는, 제가 느낀 게 정말 어릴 때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벌써 4학년부터 온 애들은 뭔가 이렇게 튕겨나가는 게 많고, 어릴 때부터 들으는, 걔네들이 1학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리고 옆에도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오랫동안 쉬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이상 쉬는데, 제가 이제 계속 조금씩 얘기해 주잖아요, 수업 시간에 저희는. 근데 그 친구도 선생님 이상한 게 저 요즘에 저녁마다 기도하고 자게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맨날 레파토리 똑같이 가르치는 거면 다니엘처럼 기도해라, 요셉처럼 그렇게 용서하라, 뭐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원래 저희 성교원이 한 학년당 최소 5명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1학년이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6세, 7세도 했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6세, 7세는 아예 전멸이고, 6세, 7세를 해야 1학년부터 좀 올라와서 이렇게 애들이 되는데 걔네들이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꼭 한 분씩 되게 소개 많이 해주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누가 한 분 꼭 이렇게 여러 명 소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그런 분도 없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교회다 보니까, 위축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광고지도 안 돌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1학년이 2명이라서 이게 뭐 애들이 단순히 뭐 많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릴 때 듣는 애들이랑 커서 듣는 애들이랑 다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애들도 중등부 하려고 정말 막 피곤한데도, 중등부 하면 6시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애들 오빠 언니 소개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 가르쳤었어요. 근데 걔네들 6시 반부터 8시까지 가르치고, 그때부터 1시간씩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진짜 2년 동안을. 우리 교회 중등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걔네들이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슬픈 거예요. 걔네들은 정말 핸드폰에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엊그제 그 동생을 보내는 어머니랑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큰애, 제가 가르치던 애한테 핸드폰을 무제한으로 자유로 주셨대요. 그래서 게임을 무제한으로 하게 하셨대. 되게 이렇게 아이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시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지가 실컷 놀다 보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갈 일이 걱정이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을 막 1시간씩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가르쳤어도 뒤돌아서 게임을 밤새도록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들이 뭐 머리로는 나오겠다 하고 하는데, 정말 제가 그 큰 차이를 느껴요. 7살 1학년까지 이 애들은 잘하면, 그대로 잘하면, 이제 저희들의 계획은 6학년 되면은 엄마가 교회에 가지 말라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걸 기획을 하는데, 항상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교회고 또 뭐 시설도 좋지도 않고 하니까, 한 1학년 때 온 애들은 4학년 때 정도에 이탈이 돼요. 큰 학원들 간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요즘에 코로나 거치면서 또 우리도 많이 줄었고 또 새로 잘 안 들어오고 하니까 기도하실 때 7살 1학년 애들 어린 애들이 좀 들어와서 말씀으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죄들을 정복하라인데 먼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북한이 지금 포를 많이 쏘는데 북한이 강도 만난 사람이다. 강도 만난. 우리 성경에 그 얘기 있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돈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고 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북한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죠. 강도 만난 어떤 강도? 마귀 같은 강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데 이 자가 북한을 완전히 다 사로잡고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인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거죠. 뭐 우리가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북한을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자가 자유를 얻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정말 눈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간증하는 분들 오셔서 탈북하신 분들 끊임없이 계속 탈북을 한다는 거야. 아무리 성폭행을 당하고 아무리 폭행을 당해도 또 나가고 또 나간다는 살기 위해서. 근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 마취도 하나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낙태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테이블 위에서. 그래서 와,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삶. 그러면서 그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만은 저렇게 편하게 하나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기도들을 한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만은 저렇게 편하게 믿어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지 걱정이 된다고 오히려 우리를 왜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 간증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 버린 제사장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북한이 뭔가가 어디서 돈이 많이 생겼는지 뭔지 계속 이제 포를 싸면서 과시를 하는데 이제 뭐 어떤 그 소식통으로는 뭐 러시아의 무기를 좀 팔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뭐 정치인들이 뭐 서울대학을 나왔든 뭐 경력이 많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쟁도 전쟁이지만 정말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에게도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셈으로부터 9대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이 명령, 유일한 한 가지 명령, 가장 큰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원죄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그 전에 사사기에 너무나 무너져 있던 그 질서들이 다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이 됐었는데 또다시 어떻게 죄로 넘어가게 됐는가, 어떤 죄들 때문에 그들이 나라까지 다 무너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음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한 거죠. 근데 이방 여인도 한 명이 아닌 1000명을 사랑했다는 건 그건 그냥 정말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도 아닌 어떤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사랑인 거죠, 그게.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뒀다는 것, 그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경고를 하세요. 죄를 지으면 항상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의 죄는 끊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떤 아이가 음란 동영상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 정말 큰일 나.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하셔도 그 음란이라는 죄는 끊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근데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의 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그래서 가나안의 31개 왕과 그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성이 있고 그 사람들은 무기가 있고 그 사람들은 전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성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이겼다는 거죠. 이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강력한 자들이 와르르 무너진 그 한 사건이 바로 음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의 사건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그냥 설마 이러지만 대형 교회들에서는 심심치 않게 어떤 그런 결혼한 사람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분명히 침투해서 들어올 만큼 강력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영이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예. 그래서 음란하지 말기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독교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저는 항상 답글을 안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보고 싶어서 보면은 뭐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뭐 누구와 사귀어서 없어지더라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써놓으면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왜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정말 어릴 때부터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모든 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란의 유혹에 이 사람이 이길 수 없었다면, 삼손이 그랬다면, 삼손 엄마 아빠는 천사를 직접 본 분들이고, 근데 그 대단한 분이 그렇게 됐으면 우리같이 뭐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입니다. 구약성경 그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거랑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뭔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
그 북과 남에 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밑에 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왜 하필 또 소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소잖아요. 금송아지. 근데 또 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집트에 피해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집트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외국물 먹었는데 그 외국물이 또 하필 이집트 물이야.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섬기니까 또 딱 소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소를 갖다 놓은 이유가 여기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6절에서 30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은 유다에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에밖에. 근데 거기는 르호보암이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자기의 그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의 통솔권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만든 게 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 섬기느라고 밑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소를 섬기게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했던 이 소를 또 다시 반복해서 섬기게 하는 그런 어떤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밑에 왕들이 대대로 이것을 물려받게 됐다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또 로마서 1장 20에서 23절 시작. 창세로부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의자가 어디 있는지, 강대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막 가다가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에게 경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눈이 어두운 삶, 암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가파른 미끄럼틀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린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게으르고 또 사악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죄성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그냥 쭉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 옳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거룩한 것들은 우리가 마음 먹고 애써야만 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힘든 게 뭐예요? 그 본성이 마구마구 나타나는데 이 핸드폰과 이 인터넷이라는 게 이 본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혹은 나 자신과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볼 틈이 없도록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 큰 기도 제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백성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면 아무리 왕이
얘들아 여길 넘어가지 마 이랬다 하더라도 아니 왕이시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쩌면 왕이 그냥 얘들아 여길 넘어가지 마 그랬다고 네 뭐 그럼 그냥 소를 섬기죠. 그렇게 시키는 왕이나 그걸 다 그냥 순종하는 백성들이나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여로보암의 죄가 결국엔 어떤 죄입니까?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죄죠. 자기에게 백성이 모이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 죄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가 바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쉬운 성경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 자체가 혼란과 흑암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버리는 거룩의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자리를 탐냈던 아도니아, 이복 동생 아도니아 있죠. 그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다 뭐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에덴 동산의 그 본성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이 제사장과 절기 이런 것도 자기가 임의대로 그냥 딱 정해버렸어요. 열왕기상 12장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임의로 절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날짜를.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자기가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예배당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또 그 시간에 맞춰진 시간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내가 바쁘니까 뭐 그냥 집에서 드리지 뭐 이런 방식, 그냥 내가 그냥 뭐 다 목사님들 훌륭하시고 기독교 TV의 목사님들도 많은데 뭐 굳이 교회를 가? 이런 방식들은 다 뭐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항상 구역에 보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제사장들만 제사를 운영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무나 다 좋고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나에게 맞는 또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실 그런 담임 목사님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이제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교회는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여러 군데 설교 들으시면서 그렇게 유목민처럼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어떤 한
교회를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그 교회에서 축복도 받고 함께 기도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소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날짜라든지 제사장마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엉망진창의 예배가 되었는데도 스스로는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핵심어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핵심어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죄를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여로보암의 죄는 혹시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죄를 범했어요. 왕들이 보면은 몇몇 괜찮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이런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했는데 근데 이 왕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항상 궁금했었는데 같이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예, 그래서 산당들을 다만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시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과는 뭔가 다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요아스는 유다의 몇몇 그래도 괜찮은 왕 중에 이스라엘은 아예 전무하고 20여 명의 왕이 아예 다 여로보암의 길만 따랐어요. 100%. 그 다음에 유다는 몇몇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도 완전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럼 산당이 뭔가? 이 산당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드리는 장소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인 거죠. 이거를 무너뜨리라 그랬는데 무너뜨리는 끼는커녕 오히려 자기들도 거기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예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벌써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산당을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왜 제거를 안 했냐? 나타나서 하나님 직접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셨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렇게 직접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거를 제대로 안 했니? 그런데 조금 있다가 뒤에 안 나왔는데 이제 백성들이 너희 이것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이랬는데 그 다음에 울어요. 우리 어떡합니까? 울어요. 그러면 울면 우리는 보통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울고 계속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우는 게 정말 회개로 연결이 안 된다면 우는 것 자체는 그게 우리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불평할 때 운 거 아세요? 자기 장막 앞에 와가지고 나 먹을 것도 없고 나 지금 너무 이집트에 가고 싶고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 여성 성도들은
우리도 또 저도 그렇지만 뭐 기도하다 뭐 울기도 하고 막 잘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회개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산당 왜 제거 안 했니?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심판받아.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 없애버리고 나한테 너 심판하게 하지 좀 마라. 이 얘기인데 근데 그 다음에 실컷 온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행동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회개에서 멈췄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울고 나 자신은 막 바뀐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산당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도 같이 섬긴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예배드린 다음에요,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린 다음에 좀 있다가 하나님께 또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멀쩡하게 하나님 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이래놓고선 딴 것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의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급간이 굉장히 커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와 내가 자녀를 사랑하든지 남편을 사랑하든지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든지 그 갭이 너무나 커서 그 자리가 막 혼동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산당이라는 건 하나님과 다른 것의 자리가 거의 동일시되고, 그 동일시된다는 것 자체가 깊이 들어가면 산당이 우위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동일시에서 어떤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죠? 우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위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대체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이 굉장히 여러 왕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5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을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어요. 죽는 날까지. 그럼 이 죄는 어떤 죄겠어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죄, 이것은 두 대상을 동시에 예배하는 죄이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위에 둔 아주 극악한 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송아지를 섬기고 그 다음에는 다음 날은 일어나서 여호와의 절이를 또 섬기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과 동일 성상에 있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만 모르죠. 이 회개라는 게 너무나 귀한 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의 돌파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근데 회개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셔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은혜를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제가 혹시라도 주님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동시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이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죠. 너는 너의 감정이 우상이다. 제가 뭔가 어떤 일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뭐지 막 이게 낙심하거나 아니면 분내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이렇게 바로 깊이 들어가질 못하고 계속 뜰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는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기도를 못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넌 네 감정이 아직도 순복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정이 나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네가 그 감정을 신속하게 풀고 내려놓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훈련, 그것을 너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우상숭배했던 왕들처럼 산당을 가졌던 왕들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왕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백성들 니네 예배도 드렸으니까 괜찮다 그러지 않으시고 다 죽이게 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일할 사람 나와라 이래가지고 나와서 다 죽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예배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비춰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에스겔 14장 3절에서 4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절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만나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겠다. 그가 큰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아멘.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우상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또 어떻게도 한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습니다.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 불의한 부분들이 있다. 예레미야에게도 남은 자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집트로 가지 말고 자기들은 이집트로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고 우리 이집트로 가서 편안히 거기가 곡창지대니까 맨날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가고 싶은데 이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죠. 그러다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레미야는 또 열심히 기도해서 알려줍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알려줬더니 왜 물어본지 몰라요. 그냥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안타까운 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당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을까요? 자기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물어봐서 알려주세요. 그래 놓고선 듣지도 않아. 저도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랬죠, 주변에. 자기는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맨날 너 어떻게 됐는지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 언니 내가 기도해볼게 이랬는데 나중에는 언니 난 무당이 아니야. 언니가 직접 기도해. 하나님이 언니 안 해도 계신데 왜 내가 계속 기도해야 돼? 난 내 기도할 테니까 언니는 언니 기도해요. 이랬거든요. 그러나서 둘이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할 말은 해야 돼. 처음엔 저도 멍청해가지고 계속 야 네가 좀 기도해봐. 어떻게 되니? 응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맨날 저도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 계속 네가 좀 기도해봐. 뭔가 언니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뭔가 들을 만한 귀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듣고 기다리고 싶지도 않아. 그쵸?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러는지 궁금은 해. 들어보고는 그 다음엔 안 들어. 왜 물어보는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드라빔 섬기던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드라빔 훔쳐가지고 엉덩이에 숨기던 라헬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아기를 낳다 죽는 아무리 은혜롭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기를 낳다 죽는 건 뭡니까? 축복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좋게 보려 아무리 은혜롭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다산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아이를 낳는 축복이 근데 아기를 낳다 죽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뭔가 짚히는 게 있긴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걸 왜 갖고 와서 그리고 아빠가 찾으러 왔으면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뭐 거짓말이라도 둘러대서 아주 얼떨결에 이게 나왔네요. 그래 그러기만 해서도 났을 것 같아. 근데 굳이 또 다른 거짓말도 했죠. 자기가 무슨 지금 마술에 걸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그럴 만큼 이 사람이 그거를 의지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인데 근데 안 되는 거죠. 언니가 그렇게 기도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러는데도 자기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섬기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비춰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어떤 것을 했냐? 요시야 왕은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산당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래서 다만 산당은 멸하지 않았더라. 오직 산당은 멸하지 않아서 약간 애매한데 이게 뭘까 했는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왕들이 앞에는 칭찬이 있어요. 앞에 두세 줄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 이거 하나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70% 칭찬받을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께 진노를 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뒀을 때 그것은 음란한 죄도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밤새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도. 이 왕의 사내립이 쳐들어왔다. 어떻게 하냐. 그렇게 기도와 간구는 어떻죠?
하나님의 역사는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구원은 거저로 받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대가를 치러 눈물을 쏟고 기도를 쏟고 심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 사람 의지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다 가족 관계 맺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는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또 몇몇 왕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그 금을 내가 너 쳐들어간다 이러면 금을 갖다가 다 바쳐요. 네, 조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거 다 뭡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 막 바로 가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사람한테 전화하고 돈 줄 사람 막 찾고 여기저기를 막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부터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부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아람 왕 하사엘이 내가 너 쳐들어갈 거야 말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다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금도 아닌 어떤 금? 왕궁에 있는 금, 성전 곳간에 있는 금. 이 성전 곳간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것을 다 갖다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막 급한 일에 누가 야 나 돈 좀 빌려줘. 근데 그 사람한테 막 잘 보이고 싶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사업적으로 도움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까지 다 빼가지고 감사헌금 띄워놓던 것이 빼가지고 그래 얼른 써. 이게 바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빼가지고 갖다 주는 행위죠.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라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3절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히스기야 왕은 또 어떻게 했으면 히스기야 그 대단하고 위대한 히스기야 왕마저 열왕기하 18장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은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 이미 드림받은 것 그것까지 다 갖다가 바쳤다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사람의 힘에 의지하려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있는 금까지 다 베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너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도 이거에게 다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너의 나라를 쪼개겠다 없애겠다 이랬으면은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내가 너를 봐서 네 자손 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가 막 기도로 막 안 되는 게 되고 막 사업의 길이 열리고 사람이 나한테 붙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도 갑자기 다음 날로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되게 하나님께 냉정하고 냉담하고 사람이 날 돕는데 뭐 이러면서 정말 딴짓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우리가 또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살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요일 나 교회 이번 주에 못 가.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지 그 서로 둘러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정말 히스기야면 기도의 사람이고 얼마나 그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베껴다가 이 어? 이스기야가 라기스로 아수르 왕한테 다 갖다 줬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죄, 이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죄였다.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을 사람에게 다 쏟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심판을 불러오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죄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죄는 먼저 음란 죄였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또 산당을 동시에 섬기는 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죄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찾는 그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셔서 우리가 정말 이 죄들을 버릴 때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더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된 왕들의 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